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7년이었는데, 대개 부처님 열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80년을 더해야 부처님이 이제 오신 거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원래 그 정할 때 부처님 열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정확하게 태어나신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정하는 대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 부처님이 100년, 200년 조금 빨리 나셨거나 뒤에 나셨거나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스님 참 많이 쓰셨고, 여러 불자님들도 어제 많이 쓰셨을 텐데, 오늘 되게 좀 쉬는데, 또 우리 광륜사 청화불교대학은 또 계속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강행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청자화자 큰 스님께서 장좌불화, 용맹정진 하시는 데는 누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신 스님이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오시는 게 꼭 4월 초팔일 뿐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 4월 초팔일만 오신 건가? 나는 옛날 과거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샤카무니, 고타마 시타르타, 그분이 오셨다는 이제 그건데, 근데 실제로 그 부처님도 물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근데 불교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부처님은 어제 딱 오셨다가 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부처님은 오늘 또 오셔야 되고, 시간, 이 시간에도 오셔야 되고, 찰나찰나, 이 찰나찰나에 또 나의 부처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했다고 해서 오늘 부처님이 오셔야 되는데 또 용맹적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깨어있으라가 이제 한참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어느 날 한 3년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한번 잠깐 깨어있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용맹정진이라는 그 개념이 그거예요, 사실은. 늘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렇지, 이 삼천대천세계에 이 비로자나 법신부로 충만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채널을 맞췄을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새롭게 뭔가 또 나는 창조적으로 나의 부처님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쉬는 게 맞습니까?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지 스님께서 또 깊은 뜻이 있구나. 저도 제가 어제 사실 좀 차 한잔하면서 도저히 피곤하고 다른 신도분들도 그러는데, 이제 근데 분위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스님이 분위기가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셔서,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맞아, 용맹정진해야 된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주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전에는 제가 특강할 때 2시간을 그냥 꽉 채웠는데요. 너무 그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40분 먼저 1시간 하고 여러분들 조금 쉬셨다가 또 연세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또 40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들을 이 과목이 불교 사회교리다 되는데, 우리 책은 이제 불교 사회 경제 사상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우리 불교 사회 교리라는 이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된 것은 우리 광륜사 청화불교대학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사회 교리라고 하는 이게 있어 왔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불교 교리면 교리였지 뭐 사회 교리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도 보면 그 이제 가톨릭 같은데 그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돼 가지고 그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요즘은 또 많이 수정이 되고 또 많이 이렇게 좀 보완이 되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자본의 논리로 노동자들을 굉장히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야 이거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이 미쳐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교황청에서 교황의 이름으로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가톨릭 이제 사상의 입장에 가지고 정리해서 그 회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반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뭐 한 20년 후에 또 40년 후에 또 아주 사회 문제가 아주 어떤 이슈가 이제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한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되게 오늘날 이제 기독교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아서 이렇게 이제 연구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 이런 개념으로 그 회칙을 한 20여 차례 계속 이상 발표가 된 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에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사회에 가장 뭔가 이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방향 제시를 하시고 그랬어요. 꼭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의 입장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가톨릭의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우리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 이제 거기 뭐 신부님들이라든가 또는 가톨릭 그런 학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회칙 형태로 해서 이제 반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개인적으로도 그러실 수 있지만은 이게 일종의 전통이에요. 가톨릭의. 이제 우리 불교도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조계종의 경우에 보면은 저도 옛날에 환경위원회라든가 그래서 환경 생태 이런 문제 저도 많이 참여를 했고 요즘은 또 노동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조계종에.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종단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이런 이제 연구도 하고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워낙 그리스도교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사회교리란 말을 이제 거기서 기독교 사회교리란 말을 써서 저는 거기서 꼭 따온 것 같아가지고 모방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그만뒀었는데 제가 이게 상당히 비중이 있다 저는. 교리란 말은 조금 비중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상보다. 불교 교리하고 불교 사상하고 어느 게 좀 더 무거워 보여요. 불교 교리가 좀 더 무거워 보이죠. 예. 교리는 뭔가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정리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상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불교 사회 경제 사상한 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 썼어요. 원시불교의 사회 경제 사상 연구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이 교재는 그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몇 가지 논문을 첨가해서 책으로 이제 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거는 이제 불교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를 이루는 성도 또 붓다를 이루는 성불을 하는 것이 불교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사회, 경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 현실이죠. 사회 문제예요. 그게 뭐 불교가 꼭 관여할 거 있느냐. 그건 내버려 두지 뭐. 어차피 중생들 지지고 볶고 서로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그거 뭐 우리가 관여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일일이 교재를 다 이잡듯이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시고 나중에 예습도 해오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큰 핵심적인 거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의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게 이제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의 문제하고 마음하고 사실은 아주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생활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삶의 문제에서는 적어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거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근데 마음 공부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면 뭔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은 이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이 생물학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도 다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폐에서 공기를 산소를 마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숨도 들숨날숨 해야 되고 또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배설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생물학적인 존재잖아요. 이걸 부인하실 수는 없어요. 예. 누구든 다 이제 피곤하면은 졸립기도 하고 이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생물학적 차원이다 그럽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만 저는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사회 역사적인, 지금 우리 사회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든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상당히 영향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서 망정이지 조선시대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태어나셨으면 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어머님이 뭐 정말 놓을 데가 없었어요. 밤에는 막 이렇게 다듬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누님이랑 같이 막 해가지고 다듬이 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일해야지 물 떠와야지 뭐 요 세탁기가 있으니까 뭐합니까? 내과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하고 말할 게 없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또 낮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고 또 뭐 요즘 우리가 가서 그 시장에 가면은 옷도 얼마나 다 기성복 입고 합니까만은 옛날에는 그것도 다 길쌈도 해야 되고 직접 또 바느질 해야 되고 지금 정말 생각해 보면 아찔하시죠? 조선시대 안 태어나시길 잘하셨어요. 몇몇 분들은 조선시대 고생해가지고 다시 또 금생에 오신 것 같기도 한데 기억나셔요? 고생했던 기억?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아무리 이렇게 마음 먹어도 사회 역사적인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원, 하나는 저는 정신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 생물학적 차원이 정신적 차원하고 또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뭐 학문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신적 차원하고도. 어떤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사회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일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는 막 독립, 자주 막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론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정신적인 세계를 생각하면 뭐 종교 사상 철학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일정 부분 영향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게 이게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유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 속에서 다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은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마음은 뭔가 독립적으로 있을 것 같죠.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 자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개념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어떤 무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트만이 이제 아나트만, 원래는 나라고 하는 아트만과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브라만 이제 아트만인데 그런 영원한 실체로서의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가. 이게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기본 진리가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연기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무상해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항상 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실체가 없어요. 뭐야? 모든 것이 서로 상호 인연 화합이 돼가지고 잠시 나타나는 것이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장미가 조금 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내가 장미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도 엄밀하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연기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나라고 같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현상이 장미라는 현상을 본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고정관념, 실체관념이 있거든요. 자아관념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상당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 사상적으로 보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 뭐, 전에 제가 요거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겁니까?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좀 심심하시죠? 자, 잠깐만요. 자, 박수 시작. 다시 한번 박수 시작. 다시 한번. 네, 이제 됐습니다. 이 박수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어요? 저기 남산 1호 터널에 있다가 얼른 와서 또 불로 돌아갔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 사실은. 내가 어디 있다가, 우리 부모 미생전,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거 먹고, 이 먹고, 이제 우리 화두도 됩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되게 그 관념에 쌓여 있어요. 자아관념이 다 있죠. 무지무지,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막상 우리 일상으로 가면 저도 그 관념 속에 내가 잘난 척하고 늘 내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내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막 잘은 몰라도 내 생각 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도 보니까요 의견 차이가 심해요. 별거 아닌 건데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싸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자아의식이 더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의견. 뭐 나의 철학 사상까지 안 가더라도 그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그렇게 훌륭하면 다른 사람 생각도 어때요? 경청을 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우리 안 그러거든요. 우선 내 생각을 무시하면 내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기분이 나빠버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 생각이 나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게 없는데 왜 내 생각에 빠지냐, 자꾸. 불교에서는 이게 여러분이 방금 반하식민다 한 거예요. 색수상행식. 오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원리가 오원이 이제 그 오원이 임시적으로
거짓 화합에서 생긴 게 지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온이 다 공하다. 이것만 제대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데 끊임없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색원, 수원, 요원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예, 색은 이 몸뚱아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만 걸려보세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잖아요. 감기가 나가라면 감기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봐도 이 몸뚱아리, 이 물질이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하다 인연으로 이런 것들이, 뭐, 수라는 건 뭐 감정이에요, 감각. 예, 감수, feeling, 느낌. 예,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도 있고, 괴로운 느낌도 있고, 예, 불고불락, 이렇게 이제 삼수로 얘기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어떤 그 감정이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또 집착을 해요. 그게 공하다고 그러죠. 분명히 오온, 개공 아닙니까? 반야심의 기본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텅 비어 있어. 자기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왔다가. 기분도 그렇잖아요. 잠깐 좋았다가 또 그냥 사라지고, 슬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느낌도 다 그래, 모든 게 보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건데, 상이라는 것은 생각, 뭐 상상, 표상, 행은 어떤 의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이제 결합작용인데, 이제 식이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자기 분별, 식별, 의식, 이게, 근데 그걸 내 거라고 다 집착을 합니다. 저도 어떤 의견 얘기하다가 저는 그냥 얼른 양보를 많이 해요. 전양반이 저러는데, 또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면은 결정하실 분에게 넘겨야지 너무 막 주장하는 것도 안 좋은데,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은 그 자기 생각이 나라는 생각, 자존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기라는 것이 이 무상하다, 무아하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일체계고, 삼법인, 사법인 있죠. 이게 다 통합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무상, 재행무상, 예. 항상 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오직 하면 이제 뭐 일기무상도 있지만은 찰나무상, 찰나생, 찰나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도 뭐 다 세포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막 우리 몸도 가만히 안 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연계한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제 이건데. 자, 이제 제가 이 마음을 얘기하려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마음이라는 놈이 뭐냐.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불교적으로. 예. 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마음도 내 마음 아닙니까? 그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건데, 마음인들 실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에도 보면은요, 선가에서 이제 견성성불이라든가 직지인심이라든가 마음 그 자체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언어 표현상으로는 그게 있어요. 예, 견성, 성을 자성을 모아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이지 부처님 자체가 어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불교 사상이.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을 만든 천지창조하고 같은 하나님과 같은 실체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교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뭔가가 뭐 있어야지 이제 좀 안정감이 생기나 봐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뭔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다. 철학이라는 것도 그런지 몰라요. 그냥 세상이 이런 거야. 그래서 좀 달관하면서 자 이렇게 흘러가면 좋은데 철학을 해가지고 이 뭐지 뭔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종교도 아마 그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죽어가는 존재니까 우리가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그걸 죽음이 이미
우리 존재 실존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 그럽니다. 죽음은 우리 죽고 남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존 철학에서는 죽음이 이미 내 실존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다. 어제 용탁 큰 스님 그 말씀 어제 본문 다 들으셨겠지만 결국 요지가 그거예요. 생사해탈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음 문제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음이 이제 몇 년 후에 내가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인 분들은 찰나찰나에 죽음과 같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삶과 죽음의 이중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가장 종교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이 한순간 우리가 죽음을 망각해버리면은 삶에 치우쳐버려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중도, 중용도 이게 다 보면은, 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 유관념에 빠져버리면은 그게 하나의 극단이에요. 없다, 무라는 관념에 빠지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떤 줄타기에 비유하자면은 이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가야 제대로 이제 줄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럼 떨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사들 옛날에 다 고성대덕 분들이 이 정신적인 차원에 보시면 되는 진짜 그런 부분이 예민해 있어요. 어느 한쪽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은 이제 전도 몽상, 그죠? 번뇌망상. 이걸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이 막 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무대뽀라고 그럽니까? 막무가내로.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면 보면은 엄청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인다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한 순간이 엄청난 기적이고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구호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러지 이게 바람이 엄청나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호를 타고 우리가 여행 중에 있는데 전부 그런 생각들을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광활한 우주 속에서는 지구도 먼지 티끌 하나잖아요. 우리는 티끌 속의 티끌이에요. 근데 뭘 잘났다, 못났다, 부부간에 좀 양보하고 말지, 그걸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뭐. 순간순간이 이 편안하고 행복해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얼마나 감사해도 감사 다 못할 그런 짧은 시간인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에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냐.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 자아관념이에요. 자아의식. 이제 이게 이제 공부입니다.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도 뭐가 딱 하나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 불교 사회교리 할 이유 없어요. 이것과 전혀 독립되어 있어서 연관이 없는 그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종로에 뭘 보러 갔다가 어떻게 묘하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무릎이 계속해서 약을 바르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마음 쓰여요. 자, 세상이 막 시끄럽고 하는데 마음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도 뭐가 있으면은 기분 뭐 여러분 해탈 열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다 이 마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뭐 정신적인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이것만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은 또 이제 이 용이라는 게 있어요. 최상용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작용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도 84,000가지로 작용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 난 뭐지?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뭐야? 근데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지? 이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또한 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또 참나를 얘기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묘미, 불교의 묘미인데, 그거는 이제 차차 공부해 가도록 하고, 우선 불교가 마음 공부, 마음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불교 사회 교리가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나는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수용을 하고 거기에 불교적으로 여법하게 참되게 대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리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나는 몰라 이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는 경제의 관념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직업, 뭐 요즘은 이제 정규직도 있고 또 비정규직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이제 있는데, 뭐 요즘 누가 프리랜서 뭐 이렇게 많죠. 일종의 프리랜서는 비정규직인데, 그죠? 그런 직장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약도 사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돈이 이제 경제적인 돈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마음이 이 세 차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특히 정신적인 이걸 강조하고 특히 이제 종교는 이쪽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엄격하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또 역동적이에요. 서로 살아 움직여 가지고 서로 막 상호작용하고 같이 갑니다. 이제 이게 죽어 있는 무슨 실험실에 청개구리처럼 딱딱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살아 움직여서 지금도 우리도 몸이 막 피가 돌고 다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그러는 우리 역사도 그렇죠. 그러면서도 대단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시련 다 극복하면서도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뭐 K-팝이다, 뭐 K가 들어가면 뭐 다 통과더만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이제 뭐 K-푸드 뭐 전부 다 K. 자,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적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적, 총체적이다 저는 그렇게 썼는데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 적어도 세 차원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유기적이고 역동적이고 총체적으로 이제 작동돼 가고 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그렇다면 종교도 불교도 물론 뭐 말할 것이 없죠.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를 삶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 차원 또는 사회적, 역사적 차원을 떼놓고 불교가 어떤 순수한 마음, 정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전부 작용이 함께 가기, 맞물려 가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공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저는 불교를 아주 오래전부터 The Art of Living, 삶의 예술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인생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의 삶과 인생을 떼어놓고 이것과 별도로 그게 따로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거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가하신 스님들이 조금 더 단순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자의 그 길도 정말
힘든 길이죠. 누구나 정말 산 근기가 있는 분들이 가시긴 한데 이게 조금 바꿔 생각해 보자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불법 공부하고 하시는 우리 제가불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보면은 유마거사, 승만부인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유마경, 승만경. 그러니까 유마경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의 훌륭한 다 제자분들이 유마거사 문병 가는 걸 다 꺼려요. 문병이 단순히 가서 문병만이 아니라 가면 이제 법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유마거사한테 무한을 당할까봐 나는 안 가겠다. 이제 이거 문병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게 아닙니다. 이제 법거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스님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님 별거 아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뭐냐? 근데 스님들은 이쪽에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수행 쪽에 가시는 거예요. 스님도 또 정치사회 경제 떠나서 살 수 없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가불자들이 출가자들에게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 이런 걸 이제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파사카 우파시카인데 우파사티란 말은 받들다, 섬기다. 그러니까 출가자분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다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 수행자들은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땅을 파고 하면은 이제 벌레들이 죽기도 하고 살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직업에 관여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출가해서 수행하는 그 자체가 정신적인 노동이고 그 자체가 업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 경제관념으로 보면 일종의 분업이지요. 서로 이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은 이제 출가자에게 요게 이제 출가자 제시예요, 제시. 재물 기본적인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받들어야 되고 출가자들은 마음밭을 경작을 해서 마음의 양식, 정신적인 양식을 이제 제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거 법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 한치도 이 세상이 이렇게 공짜도 없고 서로 균형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서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초기 경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벌써 보면은 제가자들에게 제시에 의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자들의 삶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생사활동하는 것을 출가자들이 그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희들도 그만두고 이거나 해. 이제 출가 수행이나 하자.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농사 짓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굉장히 그것이 신성한 거다. 그런 노동이, 경제활동, 생산활동이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부처님 그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역할 분담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도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꼭 출가하신 스님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교단이 나중에는 원래는 이제 그 불교 상가가 비구니 출가승에 의해서 교단이 이제 중심이 되지만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사부 대종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이게 왜냐하면은 이 교단 자체가 이렇게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가자 비구니 중심으로 봐버리면은 이게 잘라져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지금 같이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삶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모든 것을 구분해 가지고 무엇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아, 이거 필요해? 이제 그래서 다시 옥기슬염이고 또 열심히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지? 우리가 이제 화엄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이게 불교지?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한 40년 하면서도 그런데도 이게 항상 비주류예요. 예. 항상 뭐 중관사상, 화엄사상, 천태사상, 뭐 이제 이런 선사상 이런 게 이제 불교의 주류가 되지. 나는 불교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무관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 세상이 그러니 어쩔 겁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또 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 속에 보면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이걸 자꾸 이게 일방적으로만 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져서 우리 이제 여러분 교재 맨 앞쪽에 보시면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라고 하는 분 기탄잘리 맨 그 속 표지의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시 한 편 있을 겁니다. 그죠? 몇 페이지요? 맨 앞에 속 표지 앞쪽에 표지 그 겉표지 말고 속 표지 다음에 보면은 시가 한 편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는 제대로 안 나와 있나 앞 페이지 찾으셨어요? 이 찬송과 노래 이거 있죠? 예, 그거 펼쳐 놓으시고 10분간 쉬셨다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예, 한 5분 간 것 같은데 한 40분 지났습니다. 예, 한 10분간 휴식합니다. 네.